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32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그 여호야김 왕이 고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해 들었던 두루마리를 다 찢어서 태우고 이제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첫 두루마리의 내용을,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의 다시는 너가 왕위에 앉을 자가 없도록 멸할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예전에도 이러한 여호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다시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그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두 돌판을 새로 깎아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다 써주신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 송아지로 신상을 만들고 그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서 깨졌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돌판을, 하나님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돌판을 이스라엘이 받을 자격이 아직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없어지게 된 거죠. 던져버리게 되고 파괴되게 됐습니다. 십계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으면, 지금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3, 4대가 벌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깨진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3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을 다시 받을 때 그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난 뒤에 다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기회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기회를 더 얻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 요한도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야김 왕이 드디어 망하는구나. 말을 듣지 않더니 쌤통이다. 그 사람 예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 천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여호야김 왕을 유다 사람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시면서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 이놈들 맛 좀 봐라.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거역해 5, 4, 3, 2, 1 땡 그래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명백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을 내리시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처벌받아야 돼. 그러면서 딱 구분되어져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또 선포하게 하시고 또 낭독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면서 돌아오시기를 끝까지 바라시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시는데 그 영화가 참 각색이 잘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작품을 쓴 그 작가가 유영아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영화가 흥행될 때 이제 12년 차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열심히 말을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들었는데 시나리오를 학원을 다니면서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에 1000번째에 대한 말을 듣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 다음에 작정을 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쓰게 된 것이 바로 7번 방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무척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영화나 작품만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람과의 그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제가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났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막 절로 나는 거예요. 7번 방의 선물의 마지막 장면에 어린 딸을 두고 사형장으로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에 보내야 하는 어린 딸의 모습이 있어요. 몇 번이고 뒤돌아보면서 계속 뒤돌아봅니다. 발걸음을 띄지 못하고 계속 뒤돌아봐요. 그리고 그 잡고 있는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막 달려가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봅니다. 끌어안고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결국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눈물 나는 장면인데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 여호야김 왕과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재난 가운데 결국 심판을 내려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하게 하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끝까지 부단히 노력하시는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시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31절 마지막에 고스란히 드러나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하셨나? 왜 저렇게 했나? 저 나쁜 여호야김 왕.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설교를 들으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야김 왕과 그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의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허덕이고 말씀에 온전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누가 나한테 온전하지 못하고 하면 버럭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 사람한테 죄악이 가면 빨리 처단해버려야 되지만 그 사람이 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계속 예레미야를 보내주셔서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인데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게 구원이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 얼마나 자주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지,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루마리 또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태워버렸지만, 우리가 무시해버렸지만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다시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에게 계명이 필요한 것.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다 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 두루마리 책을 준비하여서 바룩에게 주시고 전에 기록됐던 내용과 추가된 내용들을 기록해서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두루마리를 바룩을 통해 기록하고 그 같은 말을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 더 많이 말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말고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기회는 지금 내가 듣고 나만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들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예요. 하지만 넘어졌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다시 말해서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셔서 또 그러도 못하면 또 기회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신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방에 붙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계속 실패하고 실패해도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오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교회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 것만을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두 번째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제 이 사람 이후에도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또 추가된 말씀을 주시고 또 듣게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기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도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자, 망할 자, 재앙받을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올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도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붙잡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공동기도문 우리 6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세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다드림 찬양단 드보라 찬양대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하여 주옵소서. 태아 영아부터 싱크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전도 특공대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역사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복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에 강사 김지산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에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